네, 이번에는 시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줄은요, 앞에서 말했던 날줄 있죠? 날줄은 세로줄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날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날줄은 세로줄이고요. C줄은 가로줄을 이제 의미하는데, 어쨌든 뭐 이게 세로든 가로든 뭐 이거는 사전 쪽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은 알 것이고, 이 니브라고 하는 저자는요, 이 그 가로줄을 의미하는 이 C줄은 어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부각되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 C줄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날줄은 유배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전에 없었던 네 가지 요소가 튀어나왔던 것처럼 것과는 달리 이 시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져 오던 것들이 새롭게 어떤 개념을 갱신하게 되는 요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창조의 영이자 생명의 공급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창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예전에부터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또렷하게 모양이 만들어 지게 되는 거죠. 무슨 여기 보세요.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의 가장 오래된 문서층에서도 나타나지요. 그리고 포로기가 되면서 중요한 그 포로기가 되기까지는 중요한 주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가 되면서 중요한 주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우주론적 바벨론의 우주론을 만나면서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외적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그냥 넘어온 거야.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건 없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오다가 갑자기 바벨론에 딱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창조의 신이 나타났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외적인 환경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우주론의 부각은요, 바벨론과의 접촉 때문에서 생긴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그 창조론이 나오는 신화는 어떤 거죠? 에누마 엘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난 학기에 창세기 우리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 에누마 엘리시에 관련된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난 학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문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단지 우주 창조의 동인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우주를 새롭게 하는 인간의 창조자여 생명의 근원으로서 처음으로 창조 전승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특수한 시간을 통하면서 이 창조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두 중요한 요소가 이게 가까워진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의 동인은 무엇이냐? 동인과 관련된 본문은요. 창세기 1장 2절, 그 다음에 욥기 26장 13,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 104편 30절에 걸쳐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라고 나오는 이제 본문이죠. 그 본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 본문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 본문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 엘로힘에 관한 논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그걸 루아흐가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영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번역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할 것이냐로 학계 진영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바람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측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논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1절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여기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바람으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할 것인지가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려면 다 못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려면 이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뭐 간략하게 찝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창조되었든 아니든 혼돈,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전에 존재한 혼돈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1장 2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혼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다. 무를 이야기하고 있다. 없을 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 시작 전이죠. 창조 시작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1장 2절은. 예. 근데 이건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루아흐가 바람을 의미한다면 루아흐는 오직 혼돈의 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창조된 요소가 아니고 원시적 혼돈에 내재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혼돈이죠. 그 혼돈 속에 뭐가 있어요? 저기요? 어디 갔지? 여기가 혼돈인데, 이게 혼돈이라고 그러죠? 혼돈인데, 이 혼돈에 뭐가 있어요? 혼돈도 있고, 공허도 하고, 흑암이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루아흐 엘로힘도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혼돈의 상황 속에 속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저거를 혼돈의 상황을 나타내는 바람이라고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바람이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루아흐 움직임을 나타내는 메라흐 페트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둥지 위를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명기 11장이죠. 32장 11절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나타나는 단어인데, 이것을 보면 날개란 독수리를 전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날개짓을 하면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날개는 바람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람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32장 11절을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바람의 신 콜피아와 밤의 여신 바아우의 연관성이 있는 보후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태홈을 이야기하면서 루아흐가 고대 바벨론의 마르둑과 티아마트의 우주적인 싸움에서 이용되었던 일곱 바람과 동일한 반함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들은 뭐냐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으로도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티아맛과 마루둑이 싸울 때도 바람이 등장하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에노마 엘리시의 영향을 받았으니 아마 그 바람을 이스라엘이 또 차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바람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의 유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바람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게 낫다고 하는 생각인데 그건 뭐냐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바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그 신화들을 이스라엘이 본따오고 차용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람이라면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이 바람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죠. 뭐 중요한 거는 요것인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하죠. 자, 이곳의 루아흐를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것이죠. 대한 답변 반대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자, 2절 시에서 베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 바부가 반의 접속사, 즉 그러나로 번역을 이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뭐가 있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건 혼돈이죠. 그런데 and가 아니라 but,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건 뭐예요? 앞에 건 혼돈이지만 하나님의 영,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혼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거를 and로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but으로 번역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and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도 혼돈 속에 속한 것이 되지만 만약에 but, 그러나로 번역하다 하면 하나님의 영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 쪽에 관련되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ve라고 하는 이 등위 접속사를 반의 접속사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반론 근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2절 C와 2절 A, B의 혼돈에 관한 언급 속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혼돈과 동등한 요소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 비슷하죠. 1번과 2번의 주장은 비슷해요. 거기에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영을 혼돈에 속한 요소들로 볼 필요는 없다. 당위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취급을 당할 수 있어도 하지만 그것이 동질적으로 그것과 동일하게 여겨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혼돈의 일부가 아니라 혼돈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으로 보려는 견해를 지지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메라흐페트라고 하는 단어가 독수리와 관련되어 있고 날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람으로도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록 메라흐페트 때문에 루아흐를 바람과 동일시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영어로만 번역될 수 있는 본문 속에서 뛰었다, 옷 입혔다, 부서졌다,
부어졌다라고 하는 신인 동용론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날개를 사용을 암시하는 동사의 사용은 바람뿐만 아니라 영에게도 제법 잘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과 관련되어져서 표현되어진다고 신인 동용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굳이 이걸 뭐 동물에 관련된 것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메라페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도 날개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병아리가 암탉을 품는 게 아니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게 우리 상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 것처럼 굳이 그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그것을 바람으로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어떤 사람들은 페니키아의 신화를 이용해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잘 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자료도 잘 모르겠고요. 굳이 이게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걸 굳이 갖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합니다. 바벨론 창조 신화와의 유사성을 자주 지적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마루둑이 창조를 할 때에 바람을 이용했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창조론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바람을 의미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사성의 원리를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적하기에 주저함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은요. 남의 것을 갖고 오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원칙이 있죠? 자기의 유일신 하나님 신앙에 걸리적거리는 거는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르둑 신화의 요소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요소는 쳐내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차용했다고 해서 비슷한 동등성의 유사성의 원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오히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들이 말하는 창조 신화를 이용하긴 이용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는요 별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뭐 땅도 신이고 공기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물고기도 신이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도 피조물, 해도 피조물, 달도 피조물, 심지어 빛도 피조물, 육지도 피조물, 공중에 나는 새들도 바다의 동물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왜요? 해도 신이었어요. 고대근동에는. 바람도 신이에요. 달도 신이에요. 별도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다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바벨론의 신화를 이용을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걸 뒤집기 위해서 신화를 이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계열의 저자는 바벨론 신화를 사대주의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초창기 때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 이스라엘을 되게 내리 깎았어요. 반유대주의적인 경향들이 많았죠. 특별히 독일 사람들은 봐라, 저 유대교들은 독특한 게 없다. 유대인들은 미천한 존재들이다. 게르만이 최고고 유대인들은 미천한 존재들이다. 저것들은 빌려오기만 급급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신학자들, 종교사학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굉장히 폄하시켰던 경향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조적으로 이용합니다. 굉장히 독창적으로 이용을 하고 뒤집기를 잘하죠. 깜짝 놀라죠.
예, 이런 이스라엘, 멋쟁이 이스라엘입니다. 예,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창세기를 통하여 독립선언을 해버리죠.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마르둑이 아니다. 라고 하는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그쵸? 예, 이 억압을 당하면서 자기 속에서 독립적인 신앙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다. 마르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또 추가적으로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에 의의를 제기하는 심도 있는 다른 사항들도 심사숙고해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만일 바람으로서 루아흐가 혼돈의 일부였다면 왜 루아흐는 엘로힘의 수식을 받고 있었을까? 이 경우에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엘로힘의 또 하나의 문법적 기능은 최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최상위를 뜻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따라서 루아흐 엘로힘 하면 바람은 바람인데 최고의 바람, 최고 강한 바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비록 이러한 문법적 용례가 구약에 존재하지만 루아흐 엘로힘이 이런 식으로 강한 바람 또는 능력의 바람으로 사용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엘로힘이 굉장히 강한 최상급을 의미하는 문법적 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루아흐 엘로힘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진 적은 다른 곳에 없다. 따라서 바람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반대고요. 만일 엘로힘이 거센 강력한 바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지칭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람은 혼돈과 맞서고 혼돈 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그것들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항하는 요소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바람의 기능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게 건조시키는 바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건조의 기능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두 번째, 창조의 기능이냐? 예, 창조의 기능도 아닙니다. 창조의 기능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면서부터 창조가 이루어지죠. 따라서 영에게는 아직 창조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마도 마르득 신화에서 묘사된 신적인 바람의 개념에 대한 반발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둑 신화에 보면 바람이 신적인 바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신적인 바람으로 등장하게 되면 마르둑의 신화와 너무나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것과는 거리를 두기 위해서 창조 행위에는 동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영과 말씀을 약간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제사장 계열의 저자는 마르독 신화의 신적인 바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루아흐 엘로힘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신적인 그 바람은 빼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하는 개념을 살짝 거기다가 껴 넣은 거죠.
마르둑의 그 바람의 악한 그 바람들은 빼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루아크가 넣으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을 시도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영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하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본문이 이사야 40장과 시편 33편과 욥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들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의 본문들을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와 굉장히 밀접한, 창조 행위를 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창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들을 한번 살펴 볼 수가 있겠죠.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시편 33편 6절이 뭐냐면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이라는 게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입의 루아흐로 이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을 짓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그의 입으로 그 루아흐로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창조와 관련이 있게 이야기를 하죠. 창조주는 아니지만 창조와 관련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3편 6절입니다. 그래서 루아흐를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우세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만상 해와 달과 별을 그의 바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의 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세요? 시편 33편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그의 입의 루아흐로 그의 루아흐로 바람일까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까요? 그의 영으로 만드셨을까요? 예, 그의 영이 더 낫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어떻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그 영으로 했다고 하는 게 더 말이 된다는 거죠. 그 영은 나중에 뭐 지혜와도 관련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과 그 지혜와 그 높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해석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해석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줄이죠. 예.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행위에 있어서 말씀을 품고 말씀을 형성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요소에서 창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나 또 차준희 교수님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3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 건 2절이죠. 자,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도 번역이 되고 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숨, 호흡. 자, 말과 호흡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죠? 말은 호흡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면 어떻게 되죠? 숨을 들이쉬고 나고 나서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호흡은 말하기 전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3절에서 이루어졌다면 2절은 창조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준비로서 창조의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영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도 의미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준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아마 예전에 하셨었고 저랑도 이야기할 때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루아크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동사 메라페트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반대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사용된 이 동사가 새끼 위에 있는 둥지를 배회하는 어미새의 사랑스러운 관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32장 11절에 보면요. 어미새가 아기 둥지 위에서 자기 새끼 위에 이렇게 사랑스럽게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에요. 새끼가 자꾸만 날지 않고 그 둥지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어미가 그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던지는 장면에서 이 메라흐페트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마음일까요? 아니면 물론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알죠. 하지만 그 동작은요.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는 건 공격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어미가 새끼를 나는 방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랑스럽게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새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왜 나를 둥지 밑으로 떨어뜨리지? 왜 떨어뜨리지?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공격당하는 모습을 생각했겠죠. 따라서 이 메라이페트는요, 사랑스러운 어미의 관심을 넘어서서 공격적인 거예요. 맹수가 사냥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더 창세기 1장 2절에 더 적합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영이 그 흑암의 그 다음에 기품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스럽게 관심이 있어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혼돈을 공격하고 혼돈을 컨트롤하려고 무질서를 억누르고 있는 모습일까? 저는 무질서를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관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혼돈을 제압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혼돈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무질서들로 하여금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 그래서 메라흐페트는 하나님의 영을 수식하는 단어로도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사랑스러운 어미새의 관심이 아니라 공격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이하게 이 단어는 바벨론 신화에서 티아마트를 상대로 분노에 가득 찬 전투를 벌이는 바람을 표현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 네, 당연히 안 해 보이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전투적인 모습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공격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딱 어울리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은 저희가 했지만 이 생각엔 동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하죠? 요약하자면 처음부터 여기 왔으면 요약하는 건데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루아흐 엘로힘은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을 반대하고 농거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 요약하자면 루아흐 엘로힘은 바람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창조적인 사역이 3절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어지고 또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능력을 통하여 그의 창조물들이 존재하게끔 역사하신다. 자, 여기서 잠깐 언급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뭐 능력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똑같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그 영을 능력으로 이해했냐 아니면 삼위일체로 이해했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좀 수준 낮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영은 능력이냐 뭐냐 구약이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사람들이 능력으로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도 동일하게 이해를 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질문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니까 그런 질문은 하지 않기. 자, 두 번째입니다. 시편 33편 6절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는데 33편 6편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죠.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상, 이 만상은요 에브리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해, 달, 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입 기운으로 루아흐의 입의 루아흐로 이루셨도다 라고 하는데 그 야훼의 영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언급되어지는 본문이죠. 그 다음에 욥기 26장 13절에도 이 입김으로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며 라고 입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저자는요 신적인 바람의 요소를 찾아냅니다. 우리 처음에 고대 본문들의 요소에 보면 신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줄이라 했죠. 시줄이 가로줄이라고 했고 가로줄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신적인 바람의 개념은 옛날에 없었던 것이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이 바벨론의 창조 우주론을 만나면서부터 다시 회자되기 시작하고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 본문으로 그래서 여기는 호흡으로 번역되어야 하고 그 호흡은 하나님의 영 창조의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입의 기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네시아마를 불어넣으셨고 네시아마는 루아흐와 동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입의 기운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요소와 같기 때문에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라고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이죠. 시편 104편에도 보면은 이런 영과 창조가 나타내는데 여기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셨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의 영이 창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집니다. 그렇죠? 생명을 부여하는 영에 대한 언급은 2장 7절에 나오는 네셔마를 호흡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언급되어지는 것인데 한편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이빠레오는 신적인 창조 활동이 오직 영을 보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창세기 1장 1절 2절과도 상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 그들의 호흡과 당신의 영이 서로 연관된다는 점은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콧김과 하나님의 창조적 영을 조심스럽게 구분하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 개념을 전 우주에 발산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코에 존재하는 본질 또는 생명의 힘으로 생각하는 것을 차단시켰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보면 뭐냐면 범신론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적 요소가 이렇게 이 모든 자연적인 요소에 남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범신론이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어졌다고 하면 마치 인간이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도 신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 배제하기 위해서 차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살아있음을 상징하는 인간의 호흡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호흡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창조 행위에 의해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인간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셔야만 가능한 거지. 딱 떼가지고 주어서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운유화되고 의인화되어 하나님의 호흡으로 간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나오는 또는 이 창조는 원래 창조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을 행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원창조가 아닌 재창조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